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와 함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구찬송가는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가 20장, 구찬송가 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핍박하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고, 또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 사람을 찾아가거나 상의한 적이 없고 또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 즉 혈육과 의논하거나 사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는데요. 이처럼 그가 전한 복음의 출처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복음이 다 이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사람들에게 듣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배우는 그런 방식들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요,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전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복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이유는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 견고하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부터 시작됐다면, 사람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심해봐야 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믿을 만한 근거가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반복해서 강조하여 증거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그 복음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게 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멸망을 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사실을 명심하고 그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전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따르고 있고 그 복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복음을 쫓거나 또 다른 복음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 그 복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복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후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 알게 되고 믿게 된 그때부터 후에라는 말인데요, 그때부터 3년 만에, 즉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복음을 알게 된 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게바는 바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데요, 바로 베드로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가게 된 것이 아니라 3년 만에 그때 베드로를 찾아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때 거기 가서 15일 동안 지금 약 2주 정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 즉 야고보 사도를 만났는데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를 만난 것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 정도만 만났지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18절로 19절의 이 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된 후에 그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거나 사도들을 만나거나 그들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즉 처음 거듭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3년 동안이나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렇게 3년 동안 만나지 않고 가서 약 15일 동안을 만났다는 것은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몇 사람, 한 두세 사람이나 그 사도 외에는 또 많은 사람들 만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은 그들로부터 복음을 배우거나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배울 수 없고 물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또 그들과 교류하면서 복음을 알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강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즉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21절 보게 되면 그 다음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즉 다른 지방에 갔지만 거기서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22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 그 지방에 있었던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교회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고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에 바로 거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 있는 교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였다. 즉 한 번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었고 또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 말은 그들과 교류하거나 그들로부터도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복음을 배우거나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럴지라도 23절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거절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즉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는데요. 이전에는 그 복음을 박해하고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도리어 그 멸하던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그가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직통계시, 즉 계시를 독단적으로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비록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받지 않았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없지만 그러나 똑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가 그렇게 그들과 교류하지 않았지만 그가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즉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가 박해하던 그 복음, 그 자신들이 믿는 그 복음을 바울이 그대로 믿고 있고 그대로 전한다음을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인정하고 있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음, 바울만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교회들도 1차적으로는 그렇게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었는데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똑같은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이들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바울이 사람에게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사실을 이들도 확인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도저히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왜냐하면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변화시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가 이런 상태로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만이 저를 저렇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더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함에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할 때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그 복음의 근거와 기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이 복음을 들었던 것, 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은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른 예루살렘에 교회 있는 성도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나와 교류하였고 내가 믿는 바 증거하는 복음을 그들도 다 알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고 공인된 증명서가 있다라고 제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즉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또 사람들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며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또 자신의 학력, 자신의 또 여러 가지 좋은 배경들을 말하면서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믿을 만한 증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증거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냐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가 그 복음을 주셨는가를 더 집중해야 하며 바로 그 복음의 원천, 복음의 근원, 복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만한 근거고 복음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은 믿을 만한 이유가 없고 끝까지 그것을 믿거나 증거할 힘이 없다는 사실.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와 또 증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더 분명하게 알고 그 확신을 가지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귀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며 증거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베푸시는 이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믿음 안에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심교회를 통하여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목사님의 건강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정말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시며 또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더욱 바르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왕성케 되며 흥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귀한 청년들이 젊을 때에 복음을 통해 거듭나고 변화되고 믿음 안에 세워져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헌신하는 믿음의 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동참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